요즘은 이런 인사를 한다 그래. 밤사이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50년대, 60년대 인사래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 보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보릿고개 시대고. 잘 주무셨습니까? 그때는 전염병 돌 때고.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인사가 잘 주무셨습니까? 하도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하도 더우니까 요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 중심적인 경영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가치라는 말은 그렇게 낯설지를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마케팅에서 또는 이제 경영학에서 가치 중심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치는 개인이나 사회나 어떤 단체 그리고 한 국가가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바로 이 가치라는 곳에 담아놓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치에 맞는 정책이나 행동이나 개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를테면은 요즘처럼 혹서기 시대 기간 동안에 매를부터 매를까지는 혹서기인데 우리 시의 가치 중심은 시민들의 복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정하면은 그 가치에 맞게끔 신호등 밑에 파라솔도 만들어서 이런 그 햇빛을 좀 피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한낮에 더울 때는 일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해둬서 이 물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좀 많이 마시게 하고 시청에 찾아오는 그 민원인들이 올 때 돌아갈 때는 좀 얼음물 하나 좀 들고 가게 한다든지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들의 복원 건강에 애를 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가 사회 관계망의 신의 신뢰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서로 간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거가 속해져 있는 집단이나 그 사회나 거기 문화를 형성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방에서 모여서 우리가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몇 사람이 모이면 음식을 할 때는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서 그냥 아주 재밌게 일을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그냥 앉아 계셔요. 있어도 우리가 해도 돼. 뭘까지 나서 필요할 때 우리 부탁할. 그거 가만히 계셔요. 가치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니까 쉽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공유가 안 되면은 이 집단 자체를 관계망을 흐트려 버리고 깨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신앙의 가치가 공유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게 되고 또 그런 피드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잘 되고 효율성이 있고 공감이 충분하구나. 그러면 그게 맞는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고 교회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길을 이끌어 감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이만큼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의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교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목회를 하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거부는 안 했습니다. 다만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많은 목사들이 계신데 뭘 굳이 저까지 부르십니까?
저는 그냥 사업하게끔 내버려 두면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고 너는 네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교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필리핀 기독교사에 단독 교회가, 그것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 단독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저렇게 했다는 것은 필리핀 기독교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필리핀에 그래도 맑게나 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가치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신앙의 가치가 올바로 성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며 가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우리 원초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요, 너희는 밭이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내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던 거지요. 그렇게 핏바 같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빨리 알려주고 싶은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그들이 옳았다. 우리가 죽인 그 자는 바로 그리스도라. 이걸 전하고 싶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턱 막아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떠나라. 유대 땅에서 떠나서 너는 이방인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가 올바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치로 삼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로 형성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대신하게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을 대신하는 순간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자기의 가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요 막 이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성품이 좀 급한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너무도 정확한 답을 했죠.
그는 분명한 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답만큼 그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또 성정이 급하니까 퍽떡 말합니다. 주여, 제가 좀 각색하면 걱정하지 마소서. 이 사람들요 다 떠나가도 저는 옆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어가 바뀐 거죠. 벌써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체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버리고 안 버리고 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자는 순종과 헌신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일꾼이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내 뜻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니까 반대급부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로매 주님이 요구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은 그 가치의 형성이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가 아니라 순종과 헌신과 충성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자 저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기 가치 기준에 있다 보니까 그 여자 계집 아이의 말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죠.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이유는요, 자기 가치 기준에 살았죠. 신앙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그가 가서 베드로에 의해서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때리면서 너 그 말 다시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럽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해봐라. 이들은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때 베드로나 지금 베드로나 똑같아요. 바뀐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의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거기에 그 신앙의 가치 기준이 뭐냐라는 이런 게 우리가 중요하죠.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그러한 가치 중심적인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베드로가 자기 가치 기준으로 있을 때에는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난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이제는 신앙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딱 두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많은 궁핍과 매맞음과 추위와 어려움과 수고로움, 이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냈으니 자기가 마지막까지 달려갔기를 달려가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에 환경이 어떻느냐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가치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은 한계를 알게 되는데, 이 한계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많은 가는 대로 환영해주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한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큰 기도는 뭡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나서 안질의 문제가 되어서 이 안질에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사물을 판단하는데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크게 편지를 썼다. 눈이 나쁘니까 글씨를 크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기의 가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빼달라고 크게 3번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은혜에 족하다 하니까 예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한계, 나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런데요, 그 능력의 한계에 주저앉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한계가 많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가 있죠. 푹 화내는 것도 있고, 또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다가 물질 말만 나오면은 한껏 손 엉켜잡고 그냥 손이 어디에 뭐가 마른 손처럼 휙 치고 그냥 뜨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시험 될까 봐 내가 못하죠.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손 마른 사람처럼 손을 쭉 뜨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없는 줄 아니까 전혀 그냥 미동도 안 하고 얼굴 색도 안 변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한계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 약한 거 변명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겸손해지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투정벌이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막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이거는 아니야 그러고 막 해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 왕 주십시오. 사무엘 말고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이 앞장서서 일사불란하게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편하다. 우리는 쳐들어오면은 다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그냥 그 선지자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나? 선지자가 기도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서 그러면 와 하고 전쟁터 나가고.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우리 그런 거 없이 왕이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그 소리를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3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3절에서 이래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나 여기 있어. 내가 너희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뭘 잘못한 거 있냐? 너희들 그 도둑질했냐? 내가 뇌물 받고 억울하게 판단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따까매시 했냐? 따까매시란 말 못 알아들어요? 중간에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내가 쓱 집어넣었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갚아주마. 뭐가 너희를 불편하게 그렇게 했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 이러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왜냐?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하면서 너희가 나아갈 때 한계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무슨 왕을 세워서 왕이 싸움 잘하면 너희가 무조건 이길 것 같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므로 너희가 죄를 지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이들이 깨닫고 나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을 무시한 거와 거기에 왕까지 구함까지 더 악을 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한계를 알 때마다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벌벌벌 죽게 생겨서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일에 돌아서지 말고 계속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나도 너희가 나를 필요 없는 것처럼 왕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죄 짓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게 있죠. 왜 없겠어요?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죄송해요. 이 원어로 케노스라는 말인데, 이 케노스라는 말에는 허무하다, 허공, 그 다음에 무익하다,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발만 둥둥둥둥 굴리고 있으니까 허무한 거죠. 발 둥둥둥둥 굴리는 거 백날 둥둥 굴려봐요. 허무한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해결될 일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일꾼의 삶을 살면 되는데, 은혜는 아는 것으로 끝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습관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열매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합니까? 결국 자기 뜻에 의해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한 것은 아니에요. 반대급부를 위해서 한 거지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은혜에 의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지. 거기까지지.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벌써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 보십시오. 사르밧 가부. 그 사르밧 가부가 자기 가진 밀가루와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통과 가루통에 그냥 끝없이 솟아나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나는 몰라도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마르지 않는 은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안 날 줄 알고 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 4년 전에요. 그래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4년 전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은혜라고 했어요. 제가 또요, 은한 가부가 2렙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부자가 금화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의 금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부의 2렙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드렸노라. 왜요? 그 가부는 신앙의 가치 중심적인 행위였고 여기는 자기 뜻에 의해서 체면치레였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의 가치 중심적인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한다?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받은 이 은혜를 뭐로 보답할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설교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바울의
변정적인 모습과 논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철학에 의한 변정과 논리를 얼마나 멋지게 뽑아내서 거기 있는 베닉스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 왕까지 한순간에 굴복시키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이 그 구도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는 정말 뛰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요, 왜 뛰어나냐? 철학적으로요, 변정적 논리성이요, 대단합니다. 그는 한 연설도요, 무지무지 뛰어납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기의 지식에 기반한 가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대한 가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모든 능력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 권세, 여러분의 정열까지도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 밑에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요, 이게 아니에요. 저 언제 한번 제가 어디 갔더니 그 방송에 나오는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뭐 이렇게 그냥 하길래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들이 이렇게 부요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의 중심적인 그 신앙의 가치가 올바라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과 1:1로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말입니다. 이뻐서 30배고 미워서 30배고 이뻐서 100배가 아니에요. 좀 죄송해요. 문법적으로 단수예요. 30배, 60배, 100배는 단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0% 가지고 있으니까 30% 더 줄게. 그럼 100%. 30%밖에 없어. 그래, 70% 줄게. 100%. 너 하나도 없어? 그럼 100% 다 줄게. 그래서 모두가 부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가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럽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영혼 구원을 얻었지만 저는 저 구원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해결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